아멘. 이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더 잘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인간관계를 잘해보고 싶지만 참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년쯤 세상을 살면 이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0년을 살면 인간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더 잘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7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계약을 설정하고 지켜버릇하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알아서 나를 잘 중요하게 여겨주겠지. 알아서 내 명예에 손상 가지 않게 하겠지. 알아서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안 가거나 덜 가게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피해 감정, 손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섭섭하다고 하는 말을 한두 마디씩 하게 되고, 표정을 짓게 되고, 끝판에 가서는 대판 한바탕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줄이거나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처음부터 분명한 계약을 설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대 인간끼리 수평적 계약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지켜야 할 그러한 계약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가 냉정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잘 하려니 하고 관계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서서히 시작되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더라도 미리 예상되는 계약들은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청년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 전에는 아주 천년만년 아무 갈등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3년 못 간단 말입니다. MRI로 뇌를 촬영해 보면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아주 큰 구슬처럼 크다가 서서히 줄어가다가 나중에 점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황혼이혼이라는 게 나왔겠어요. 세월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더 이해하기는커녕 점점 더 이 상대가 밉상으로 변하는 것은 이게 분명한 계약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해도 해석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고 알면서 안 지키고 어긴 후에 대가 치르는 건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 있어도 이게 지금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거나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계약이 있으면 관계가 덜 나빠지거나 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계약해 버릇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좀 내 마음에 안 맞게 행동을 하면 우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이거 너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내가 참 수용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그걸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수정할 기회를 주고 그래야지 그냥 단칼에 한 번에 상대를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너무 이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기회를 줘야죠. 부모 자녀도 나는 아빠는 그거 원치 않는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부부간에도 난 그거 원치 않아.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설득은 설득에 의한 계약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명령에 의한 계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설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항상 잘 유지해 버릇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계약 설정이라는 것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생명, 네가 알아서 복을 선택해라. 네가 알아서 사망, 네가 알아서 저주를 선택한 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적 말씀을 해두셨단 말입니다. 안전거리도 그러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2000규빗을 떨어져서 걷도록 하여라. 안전거리를 설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모든 관계는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이 짐승을 잘 아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세렝게티 그런 공원에서 짐승들의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의 바디랭귀지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저기 보세요. 지금 저 버팔로우가 귀를 세웠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저 보십시오. 돌아서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달려오겠다는 뜻입니다. 그 몸을 보고 다 읽습니다. 사자도 그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사자가 탁 일어나는데 사실은 지휘봉 때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조련사가 한계 거리를 다가갔기 때문에 선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공간거리라는 걸 가지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 갑니다. 항상 그 안전거리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손님을 자기 집에 재우면 손님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주인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에서 손님이 갔잖아요. 그런데 또 우린 또 주인이 일어나야 또 일어나는 문화잖아요. 서로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아침 다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거리를 위해서 내가 아는 분은 자녀가 저 타워팰리스에 살아요. 얼마나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호텔 가서 자요. 지방에서 올라오면. 애들 불편해한다고 한 집에서 안 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면 그 아는 집에 가서 자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 나가서 호텔비만 해도 한 주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호텔비를 그 집에다 쓰고
그 집은 나에게 숙소 제공하고 보통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주간이 굉장히 위험한 주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호텔비는 아깝잖아요. 호텔비보다 관계 유지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숙소가 지금 이 호텔 문화가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모든 손님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 자야 되고 그 손님 방 마련해 놓은 방을 들어가서 활용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 결혼한 자녀들 집에 가서 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버는 거지. 그걸 막 이렇게 해서 아끼자 그러고 관계 불편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잠언에 남의 집 자주 가면 미움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이 인간관계의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인간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계약 잘 지키고 안전거리를 잘 지켜도 문제는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후에 그 내용 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시겠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6장에서 용서를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사람이 잘못하면 랍비들이 말한 것처럼 6번 용서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에 한 번 더 얹어서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라고 나에게 물은 거지. 너는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고 싶지. 그러나 너는 어떠니? 너는 70번씩 7번 용서받고 싶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77은 490번은 사실상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정이라는 것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회개하노라 라고 말하거든 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어떻게 한 달에 7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7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노라 라고 말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도 죽을 때까지 잘못만 인정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아무 아픔도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용서는 없는 겁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통증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동신동인이를 안재선이라는 공비 출신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이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러합니다. 안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밥알 씹는 게 아니라 돌 씹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보죠. 웃으면서 봅니다. 그러나 그 웃으면서 보는 그 대상들이 언젠가 한 번씩 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행동했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의 아주 마음에 쓰린 고통을 안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걸 용서라고 합니다. 잊어버려서 기억 상실증이 돼서 그냥 허허하는 게 용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기억나요. 아파요.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인간관계는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 못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설정 잘하고 안전거리, 이 고속도로에서 보면 아주 뒤에 바싹 붙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운전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비켜주라고. 그리고 보내고 그냥 뒤를 쫓아가세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야구방망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낫죠. 러시아에선 도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차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뒤에 바싹 와서 운전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비켜주세요. 특별히 여성들이 운전을 하면 이 몰지각한 이 남성 운전자들이 막 놀래게 하고 바싹 붙고 앞에 가서 막 급정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안 돼요. 무조건 비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뒷차가 막 속력 빠르게 쫓아온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 잘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 갈등 상황을 안 만들거나 덜 만들면서 운전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지. 어떤 여성 운전자들은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네가 남자인데 나보다 운전 잘하냐? 그래가면서 막 같이 맞상대하는데 그래가지고 시에서 나와서 상 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운전, 방어운전, 안전운전. 그게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다가오면 기술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방어하고. 그게 싸워서 경찰서 가고 합의금 주고 변호사 사고 그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계약 잘하고 안전거리 잘 지키고 그래도 용서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도 문제는 발생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사람은 거절을 당하게 되면 뼈아픈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속쓰림,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느냐? 심리적 핵심은
비교는 곧 거절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당신보다 그 사람이 나, 그 말은 난 당신 싫어, 그 말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아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꼭 거절을 해야 되면 거절의 10단계가 있습니다. 거절을 표시가 안 나거나 덜 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 특별히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엔 좋다고 만났다가 서서히 이제 중요감의 손상을 받고 상대가 너무 많은 필요 이상의 경비를 요구받고 상대의 이기심이 노출되고 나쁜 태도들이 자꾸만 나타나면 이제 서서히 상대방을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수치감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게 버림을 당했다는 느낌을 안 들게 안전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나 너 싫어 이렇게 되니까 석유통 들고 들어와서 불 지르고 장인 장모 엽총으로 쏴 죽이고 이 아주 골치예요. 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막 인질 사건 나고 거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이 동물원에서 그 둘이 사귀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남녀 호랑이가. 남자 호랑이가 다른 호랑이 사귀다가 여자 호랑이한테 목 물려 죽었어요. 짐승도 거절하면 목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거절감을 안 주거나 덜 주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이 인간관계에서 철칙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싸. 당신은 거절당할 짓을 하고도 남았어. 그러할지라도 거절감을 안 느끼거나 덜 느끼게 아주 기술적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안전거리를 벌려놓고 다시 계약 설정을 하고 용서하고 그래 버릇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꼭 해야 되는 일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42절인데 43절, 44절에서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금식도 하고 그러다가 관계가 딱 시작되면 마음을 놔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뭐 날마다 기도하고 만날 수는 없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뭘 또 기도하고 또 만나냔 말이죠. 그러나 안 볼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볼 거니까.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사람은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보면 돼 그만이니까. 그러나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일어나거나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린 친하면 기도 중단이에요. 친한데 뭘 기도를 해요. 뭐 우리가 호적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호적 한번 깨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뭐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마음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살고 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안 다치거나 덜 다치게 하려면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시단 말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다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힘들지요. 집중력 분산되지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기도를 조금만 하면 바로 긍정적인 감정이 됩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이 잘못 나가지 않거나 덜 잘못 나갑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이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상대방 태도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근데 기도를 게을리한단 말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한단 말입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꾸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지만 내버려 두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이 기도를,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 버릇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관계시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는 말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통제해야 될 만한 그 언어적 안전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제가 그랬는데, 네가 그랬니? 난 또 좀 미운 것이 그랬는 줄 알고, 네가 그랬으면 됐어. 좀 미운 것이 그랬으면 내가 가만 안 둘라고 그랬지. 통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보니까 그 개는 상당히 좀 등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면 노숙인이에요.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큰 그 병 있죠, 맥주병에다가 어디서 물을 하나 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기를 쓰레기통 옆에서 개 머리에다 팍, 개는 막 너무 싫어요. 막 그냥 팍 물을 하여튼 그래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또 막 거기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막 술 취하고 비틀비틀 하면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도 통제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여기 그 개천가 걷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주인이 막 난 무슨 얼마나 고함이 멈춰! 일어서! 막 얼마나 막 개천 떠내려가요. 하여튼 따라와! 막 하여튼 이 반려견들 키우는 사람들도 그 통제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통제가 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통제를 해도 통제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통제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거? 이거 이러지 말라니까? 이건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건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기분 나쁠 판인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사흘 잠 못 잘 판인데.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거? 이거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야, 이거 누가 그랬냐? 이거 그 사람 무서워서 못 가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사는 거지. 그런 사람 집안에 한 명만 있으면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범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통제하고 싶거든 말로 통제하지 말고 네가 모범을 보여. 그러면 되잖아.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아무튼 사람을 우리는 지금 통제 안 해도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통제 안 해도. 그런데 거기다 입으로 통제까지 해봐요. 누가 견뎌내겠어요?
보통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통제하거든요. 내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넌 이거 지금 내 거 쓰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너 그거 아냐? 이거 내가 주인이야. 싫으면 너 딴 데 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통제가. 비교가 거절이듯이 통제의 핵심은 그거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쉬우니까 참아 그 말이잖아요. 아쉬울 때만 참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잘해줬는데 통제가 너무 심하게 잘해줬거든요. 통제를 너무 까다롭게 하면서 잘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만 참은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러다가 사람이 잘해주고 야단치고 잘해주고 때리고 잘해주고 꼬집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해주고 혼내고 밥 사주고 또 혼내고 옷 사주고 야단치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쁜 건 잊어버리고 좋은 건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건 대리석에 새기고 섭섭한 건 바닷모래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섭섭한 것은 마음속에 다 일일이 기록해 놓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해주지 못할 거라도 섭섭하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10번이 다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섭섭하게 안 하거나 덜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잘해주려고 정말 얼마나 희생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밥 사주고 나는 못 먹어도 뭐 물건 사다 주고 정말 잘하죠. 그러다가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놈의 그 성질 때문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3번에 한 번 잘해준 거 3대1 5대1 7대1 10대1에 한 번 사람을 그것도 보통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효예요. 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번에 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지출을 너무 많이 하면 지출 경비가 너무 세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10번 잘해주는 마일리지 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사용해버리면 사람을 우리가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2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통제를 너무 사람이 심하게 하면 통제 당하는 사람은 도망가거나 마음속으로 복수심을 가지거나 언젠가 배반을 계획하거나 모반을 계획하거나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일이 자기가 다 통제를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나운 호랑이는 혼자 삽니다. 사나운 사자도 혼자 살아야 돼요. 너무 통제를 심하게 하는 까다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거나 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관계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실패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뭐 하늘 가서 별 따오는 재주가 있어도 너 혼자 살아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너 혼자 통제하고 너 혼자 살아. 난 너 같은 성질을 못 받아줘. 그러고 사람이 결국은 떠난단 말입니다. 통제하지 않거나
덜 통제해버릇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통제가 심한 사람 밑에 하고 같이 다니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거 먹어야 돼요. 에?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야 돼요. 난 저거 먹고 싶은데도 이거 드세요. 그거 먹어야 돼요. 난 지금 저쪽에 앉고 싶은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야 돼요. 안 돼. 저기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삐져요. 안 돼요. 이거 사세요. 그거 사야 돼요. 난 다른 거 사고 싶은데. 이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너무 자유방임을 방치를 하라는 건 아니죠. 사람은 나의 의견을 쓱 지나가면서 말해보듯이 말해보고 나서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나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렇게 나가면 너무 사람이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비용을 치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 통제, 거기다 또 부정적 통제, 아주 사람 미치죠. 긍정적 통제도 사람이 지금 못 견딜 판인데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가 부정적 통제를 해요. 북한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부정적 통제. 민주주의적 통제가 아니잖아요. 이 통제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그걸 내가 알 게 뭐야. 지금 난 내 생각도 복잡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럿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덜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겐 가장 좋은 배려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어떠냐고. 뭐 마음에 슬픈 일은 없냐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3분 내에서 마음 놓고 하라고. 그 사람 지금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보통 사람 만나면 한나절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어야죠. 왔다 갔다 해야죠. 2시간. 또 거기다 또 밥 먹고 나서 또 커피 마셔야죠. 그러고 막 그냥 국제정세 다 논해야 되죠. 주변 신방 다 해야 되죠. 한나절 가요. 그 워낙 많이 쌓인 게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작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순교 정신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공감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의 이런 마음도 몰라줄 수가 있을까? 저 사람도 좀 뭘 생각하고 살을까? 아니 사람이면 좀 내가 어떤 면이 고통스러웠다는 것도 좀 알아줘야 되고 물어봐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자기 혼자만 다 얘기하고 그러고 자기 혼자만 막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가자 그러고 가고. 난 산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일찍 와서 그 앉은 자리에서 베이스 캠프 2에서 쉬어요. 그러다가 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늦게 올라오는 자기 가족인가 봐요. 2명. 막 헉헉거리고 간신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쉬었다가 딱 일어나네. 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쉬면서 기다렸지만 막 너무 힘들게 올라오는 두 사람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물 안 마시고 싶어도 이 사람도 물 마시고 싶으면 물도 마시게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짐승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짐승도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다 듣더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냐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7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제대로 못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잘 기억해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인간관계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